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 좌우로. 멀리 있으면 눈으로. 김성래 형제가 멀리서 왔는데, 그죠? 2시간 거리면 여기서는 이제 우선 제일 멉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를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낯설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방금 읽은 9절에 다윗이 이제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했다는 이 다윗성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남쪽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한 7년 반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전체 통일 왕국의 이제 왕으로서 수도를 그 예루살렘으로 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성을 둘러쌌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다윗이 왕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이제 강성해지더라. 그래서 다윗이 점점 이제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그 사울과의 그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점점 통일 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했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강해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이거는 경쟁에서 지금 이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은 결국은 경쟁한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다윗이 지금 이겼는데 그 이기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우리 결과론적으로 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초라해지고 망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럼 함께 안 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 경쟁에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그럼 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것이냐, 사울이 된 것이냐, 그거는 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막 그냥 믿고 그냥 막 지내면은 이런 말씀 이런들 저런들 크게 그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는데, 그런데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하면은 혹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뭐 되는 것이 잘 없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럼 우리에게 회의가 생긴단 말이죠. 야, 이거 뭐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자꾸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좀 읽어보려고 깊이 생각을 하면은 컴퓨징 영어가 막 나오네. 이거 마음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좋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 뭐 크게 갈등될 것도 없는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강해지고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배운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다른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묵상하셨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함께하고, 그렇죠?
그래서 선택한 사람은 막 나쁜 짓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울 같은 사람은 잘하면 해보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고 마귀를 보내서 막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특정한 사람에게는 그저 미워해서 선택을 함께 안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오늘 왕이 됐는데,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거든요. 16, 17, 18, 19, 20, 21, 22, 23, 31. 그리고 사무엘하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와서 지금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장수로만 해도 한참 전에 이렇게 왕으로 하나님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이 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치적인, 오늘 기도 우리 자매님들 했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야합도 하고, 그죠? 그 아브넬이든 뭐 사울이든 안 그러면 요압이든 자기들의 어떤 인간들의 그 욕망, 인간들의 야망,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배신하기도 하고, 자기가 모시던 왕의 머리를 쳐서 그것을 들고 다윗 왕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인간들의 어떤 이런 야합과 배신과 권력 투쟁과, 그 요압이 지금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것은 그 동생의 복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아브넬과 다윗이 이렇게 그 협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요압이 지금 1인자인데, 왕을 제외하고는 1인자인데 2인자로 밀려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혹시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또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몰라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도 권력 투쟁의 일환이란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욕망과 야망, 이런 배신, 이 정치적인 야합,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정말 그 범벅된 그런 인간들의 욕망과 야망의 그런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배신의 정치 이런 말도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인간들의 이런 불순종, 패역, 반역,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그냥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공연불 아닐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이런 회의도 생깁니다. 그만큼 인간들의 이 패역함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은 하나님의 뜻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거센 파도처럼, 이렇게 불타는 화염처럼 이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인간 역사를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인간들의 욕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그 야망이, 인간의 욕망 야망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그 야망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겠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모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디지만은, 기도하신 자매의 말처럼 더디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확 보이는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갈등이 종종 생기지만은 결국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욕망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다는 얘기는 갈등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욕망을 따라가는 세상에서는 갈등이 있을 거 없어요. 그죠? 그냥 목표를 향해서 질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종종 듣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평안했는데 믿고 나서 더 컨퓨징하다. 그죠? 여러분 별로 안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근데 어느 순간을 딱 넘어가니까요, 정말 천국입니다. 갈등 없는 것이 천국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정말 믿음으로 이 선을 딱 넘으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선택만으로, 우리의 결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하지 않는데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당신 백성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10년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13년 후에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13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한 17세쯤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됐으니까 한 13년 동안 훈련 받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13년 동안 훈련시켜서 다윗의 힘을 길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으로서의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10년 이상 다윗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이유는 때와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때와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한 때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날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실질적인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시간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네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시간이, 때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당장 사울이 죽었어요. 아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사울을 딱 죽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금방 이루어지죠.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잖아요.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한 것이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다 전쟁에서 죽어요. 이제 그냥 올라가서 왕하면 되는데 또 안 하고 밑에 남쪽 유다에서만 왕을 7년 반 동안 12분의 1짜리 왕을 7년 반 동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년 동안 그런 왕을 하고 나면은 아니 그냥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무주공산이잖아요. 북쪽은 그냥 아브넬이 그냥 있는데 치고 올라가서 아브넬만 죽이면은 그냥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또 5년을 더 기다리는 것이죠. 6년을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 지금 그 당시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 나라의 특징, 세상에서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면은요, 인간의 야망을, 욕망을 이루는 현장이 바로 이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데가 지금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힘이 지배를 하는 것이죠. 힘센 자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리 뜻을 크게 갖고 아무리 야망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내 야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실력을 키워라. 이러거든요.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아멘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크게 야망을 갖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힘센 자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희생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나면은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상위 1% 권력자들이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피라밋을 쌓으려고 그냥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피라밋, 자기 무덤 만들려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래서 상위 1%가 권력을 가지고 1%가 정말 영광을 위해서 그냥 백성들은 개, 돼지라고 그러고 그냥 먹을 것만 던져주면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본 모습이 요즘 유명한 사람들 통해서 그냥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캐나다 살기 때문에 참 한국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데도 자꾸 텔레비전 켜면은 한국 뉴스로 아닌가? 저만 지금 한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봐보세요. 아침에도 뉴스를 보는데 정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죠? 그렇게 다 까발기고 그냥 그런 것들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죠. 그죠? 드러날 줄 알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이 피해를 본 사람이 다 그냥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대통령 1년, 2년 정도 됐으면 못 까발리죠. 이제 끝날 때 다 돼가잖아요. 이제, 그죠? 그리고 보니까 또 아무래도 이제 현재 대통령이 있는 이런 그 권력이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지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레임덕이라고 부르잖아요. 미안합니다. 전혀 모르는 얘기를 제가 지금 세상 나라의 이 권력의 속성을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소망에 두고 이런 세상을 비전에 두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삶을 우리 시간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해서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을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더러운 세상을 목표로 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들인다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정말 제가 오늘 그래서 제처하고 이랬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제쳐보고, 야, 저런데도 저렇게 하고 싶을까? 정말 저걸 하고 싶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죠? 우린 참 차라리 가능성이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 중에 사법고시라도 패스떡 해놓고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다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행복으로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행정고시라도 합격해놨으면 그때부터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삶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행정고시도 패스 못하고 사법고시도 패스 못하니까 개돼지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 개돼지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가 속한 나라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나라가 어디냐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죠? 천국.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 있어요. 어려운 얘기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하나님 나라도 정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대로 다스려줄 왕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통치 이념을 가지고 다스리는 세상 나라 왕 말고, 왕은 왕인데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그대로 실현해 줄 수 있는 왕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다윗을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그대로 실현해 줄 수 있는 임금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이념,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념, 통치 이념은 뭐냐? 그것이 여러분 5장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5장 2절. 이게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백성들이 대표인 장로가 하는 말인데, 이들이 이제 들은 얘기예요. 2절을 봐보십시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지금 다윗 왕 보고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다윗 왕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주권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인데 너는 바로 내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왕이 목자가 양을 목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목양하듯이, 양을 기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줄 왕.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왕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목양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 그래서 목자가 여러분 양을 기른다는 것은 아주 양이 편안하도록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다루고 다니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기는 그런 나라가, 그런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군림하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다스림은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통일 왕국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모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그림자. 신학적인 말로는 예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결국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바로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특징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을 오늘은 몇 군데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 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64페이지 10장 14절 15절을 목소리 낭낭하신 어느 분이 한 분 크게 읽어 주시겠습니까? 14절 15절. 맨날 스크린만 보고 같이 읽어 놓으니까 이제 이 성경 읽는 것이 이게 질이 안 돼 가지고, 그죠? 14절 15절 설기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천국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군주가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요, 마태복음 20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색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제가 한 절,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장 25절입니다. 찾으셨죠? 34페이지 신약성경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집권자들이 그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 높은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는, 천국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어뜸이 되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다.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어뜸이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구나, 그러고 이게 딱 이해가 안 오면은요, 아직 천국 백성이라고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죠? 이런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 천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좋으면은 이 천국을 세울 리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천국하고는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지금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거의 그냥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계속 가치관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교회 생활에서 정말 승리하려고 하면은 빨리 이 가치관이 천국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지속됩니다. 천국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빨리 이 천국 가치관으로 여러분 바뀌어야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혼돈이 안 돼요. 헷갈리지가 않는다고요. 갈등이 안 생긴다고요. 여러분 갈등 생기면 그거 참 힘들잖아요. 그죠? 갈등은 언제 오느냐?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갈등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저 이 사람이다 하면은 막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할 뻔 되는데, 그죠? 둘이 있으면 이거 요게 나을까 요게 나을까. 직장도 그냥 한 직장밖에 딱 없으면 갈등이 없지요. 근데 꼭 두 직장이 나오거든, 그죠? 아닌가? 이러면 갈등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그저 우리는 그냥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그냥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으면은요,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국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세상 나라는 집권자들이 임의로 백성들을 주관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만은 너희 중에,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나라의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이 완전한 유니버셜 철치는 아주 완벽한 완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이 천국을 완성하기 전까지 이 교회는 지상에 이렇게 자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로컬 철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유니버셜 철치는 완전한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로컬 철치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로컬 철치의 원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오리지널 천국의 모습을 지상에 있는 로컬 철치는 보여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나라의 이상을 이 로컬 철치가 보여내는 것,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여 빛을 발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성도여 빛을 발하라. 성도가 빛을 발하는 것은 총리가 돼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지금 총리하시는 그분도 물론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계란 세례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영광보다는 아주 추한 모습, 정말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잘 알거든요. 그분이 믿음이 진짜 좋았어요. 그 성대 출신인데요. 그 성대에 게세마네라고 하는 그 회가 있어요. 그 기독 동아리가 있습니다. 성대가 그 유교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서 기독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게세마네 기독 동아리 리더였어요.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패사하고 검사되고 저로 가는 바람에 그냥 그 기독 동아리 간사하시면서 하면은 정말 영적으로 존경받고 빛이 될 텐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렇게 간 이유가,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면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높아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된다. 그래 해야 이 세상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셔서 요셉처럼 총리를 만드시고 다니엘처럼 총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런데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 나라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절만 더 찾아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이 다윗 왕국에부터 이렇게 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결을 시켜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설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긴데요, 구절이 되게 긴데 제가 한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교회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발전되는 것을 아시겠죠, 그죠?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는 않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의 뭐나 비유에도 보면은 충성한 종에게 너는 5고을을 맡아서 다스려라, 너는 10고을을 맡아서 다스려라, 그런 말씀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5고을 맡은 왕이라는 거죠. 여기서 충성하면은요, 그죠? 그래서 교회 충성하면은 나중에 천국이 임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누리는 다스리는 왕이 될, 이렇게 성경을 이때까지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천년 동안 왕노릇 와요. 우리가 왕이에요. 그럼 우리 백성들은 누굽니까? 우리 백성들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천국의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도 다 왕처럼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처럼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 왕이 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의 안위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백성들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고을을 맡았다는 것은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고 5고을밖에 안 맡은 사람은 적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안 남긴 사람이 있죠, 그죠? 그는 섬기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과 같이 왕이라고 했는데 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고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시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왕이니까요. 왕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영 별로 안 좋죠, 그죠? 이거 아니네. 오늘 안 올라다가 왔더니만 이 진리를 깨닫게 돼버렸네. 진리를 안 깨달았으면 그냥 막 내 중심적으로 살면 되는데 깨달으면 갈등색이 돼 또, 그죠?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백성들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제는 내 가정을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진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회에서 내 가족을 섬기듯이 섬김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왕같은 제사장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천국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섬기는 일 한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괜히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해놓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난 하는데 쟤는 안 하나? 이러면 시험 들잖아요, 그죠? 제가 할까 봐서 겁내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왕노릇 많이 하려고. 그렇다고 경쟁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안 하는 것은 그거는 한문화 밖에 못 받아가지고 아직도 그냥 그저 가정에 매여갖고 자기 식구들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은요,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여러분, 섬기는 것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통치 이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통치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착취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의 백성들 보고는 같이 왕노릇 하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섬김을 받는 사람은요, 기분 좋게 받으셔야 합니다. 기분 좋게. 왜냐하면 아직도 그 백성들이니까요, 그죠? 부족한 부분을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섬긴 다음에 또 맨날 부엌에서 그냥 일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저를 섬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저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생각도 아무런 이런 재보지도 않고 예배 시간만 되면 다 와서 앉아 계시는 분. 저에게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죠? 섬기는 것이죠, 그죠? 또 섬기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환하게 웃으시는 게 얼마나 큰 섬김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감해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같이 해주고. 여러분, 섬기는 일은요, 그 섬기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맨날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애가 경험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뭐가 왔다고, 뭐가 왔다고, 얼마 전에도 또 막 뭐가 왔다고 이런 소리를 막 들으니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왕노릇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무슨 성령의 은사, 이상한 이런 체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을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것이죠, 그죠?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설득이 좀 안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이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섬김의 훈련이, 왕으로서 훈련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그 왕을 세상 가운데로도 보내실 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로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자기 민족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미셔나리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말도 안 통하고 하는데 가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섬김의 훈련이 잘 되면은,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또 저기 다른 민족을 좀 섬겨,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주세요. 당신의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세요. 이래갖고 미셔나리를 파송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빨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여러분,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얘기만 자꾸 하네요. 꿈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더디지만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디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잘 섬기는 지체가 있어.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보장하겠습니다. 저 리절브로 들어가서 좀 살아주십시오. 그래, 여기서 잘 섬겨야 리절브 들어가서도 인도 퍼스트 네이션 잘 섬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안 섬겨지는데 중국 가서 섬겨지겠습니까? 여기서 안 섬겨지는데 무슨 아마존에 가서 섬겨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기 가족입니다. 가정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만 매여 있으면 천국을 더 깊이 크게 누리지는 못합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이 섬기는 것이 왕으로서 훈련받는 것이죠. 다윗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쭉 보시면은 그 힘없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오잖아요. 600명이나 오잖아요. 그래, 다윗이 그들 600명 잘 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한민족, 한 종족, 자기 부족 잘 섬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1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11지파 대표들이 와갖고 우리도 좀 섬겨주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천국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왕이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왕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출세하셔서 정말 큰 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서 출세 말고 교회에서 좀 출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잘 섬기는 사람이 나오면은 제가 수요일 같은 날도 이렇게 좀 그분이 좀 하시고, 꼭 뭐 무슨 신학교 나가고 전도사 명대 받아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막 땀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수요일 날도 좀 이래 해주시고, 잘 말씀으로 섬기면은 주일 날도 나는 그런 분이 만약에 나오면은 그분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서 봉급을 받지만은 그런 분들은 자기 생활에서 다 필요를 채우면서도 말씀으로도 여러분들 섬기면은 이게 더 큰 섬김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입니까? 도저히 동의를 잘 안 하시네, 그죠? 근데 막 섬길 준비도 돼도 안 했는데 막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시간으로 다른 지체들 교회를 그걸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지체들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좀 있습니까? 돈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좀 있습니까? 힘으로 교회를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밝은 미소와 웃음이 있습니까? 그거로 교회를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요리를 잘하십니까? 그래서 한두 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네, 그렇게.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저를 좀 섬겨주시면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좀 자리에 좀 와 계시고, 그러면 좋겠다.